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 뭐 일을 하는 곳에 보니까 이 현장이라는 곳이 그 특정 구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 돈 문제로 인한 이 관계의 악순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상생, 협력 이런 걸 막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업체, 갑질을 하는 거죠. 큰 업체가 갑질을 하고 작은 업체는 이제 당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이제 봅니다. 큰 업체는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만 하고 작은 업체는 조금이라도 더 빼먹어야지 회사가 살아요. 실례로 뭐 제가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제 토목회사,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흙을 파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회사가 우리가 아는 뭐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50억에 땅 파는 걸로 예산을 잡았어요. 50억을 쓰면 돼요. 근데 그 회사는 그 밑에 업체한테 25억에 팔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겠느냐 하겠지만 할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가 새롭게 신생된 건설업체는 자기들이 일을 떼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도 합니다. 대신에 저 이번에 수익 안 나니까 다음 현장 있으면 좀 그때 좀 이익 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가격이 높아질 리가 없고 떨어질 일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밑에 업체들은 또 이익을 내야 회사가 사니까 그 25억 가지고 어떻게 하면 25억 안에서 공사를 진행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하루 동안 근무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먹잖아요. 큰 회사가 만약에 50억으로 땅 파기를 예산이 잡혔으면은 한 25억까지 아니더라도 한 40억 정도에 해가지고 어쨌거나 큰 회사 남긴 남는 거잖아요. 남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남기고 이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저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야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이렇게 틀어서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 너 죽고 나 죽고. 아니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특정 업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수가 달리 원수냐. 뭐 전쟁 시대 때야 뭐 전쟁을 하다가 부모를 잃고 뭐 가족을 잃고 친한 친구를 잃고 하니까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원수가 달리 원수겠습니까? 줘야 하는 돈 나한테 안 주려 하고 받아야 하는 돈 못 받으면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못 받으면은 원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현장에서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어느 날 현장을 돌다가 잠깐 쉬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묵상한 말씀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원수야, 원수. 현장은 원수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관계인데 과연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어떤 이치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내 것을 뺏으려는 놈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를 넘어서 또 뭐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면서 아예 나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아예 밟아버리는 거죠. 아예 기선제압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180도 뒤집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놀라운 복의 통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착해져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복의 통로인지를 의도를 정확히 짚으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은 그게 뭘 가리키느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내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 행동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들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경건생활 못지않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주 밀도가 높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또는 삶에서 거룩한 생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길을 찾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의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저도 포함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목사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목사도 뭐 자기 싫어하고 자기 공격하는 성도 있으면은 막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때요, 막. 그러면은 그 성도 똑같이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관심 안 줘가지고 자기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는 게 목사들의 현실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존재는 현실에서 접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것만 제외하고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그 행위의 최고봉이 여기에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칭찬받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면은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 좋아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도 어땠어요? 막 대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나병나고 막 그랬지만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막 따지잖아요. 모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야곱도 형이 싫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셉 친형들이 자기 노예로 팔았어요. 싫어했어요. 다윗 사울왕이 죽도록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다 원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때요? 삶에서 원수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내 신앙의 상태와 성숙도와 깊이와 진실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32절과 33절이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또 뭐래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똑같이 잘해주는 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얘기예요. 본문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고 레벨, 높은 수준의 신앙,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증거라는 게 본문 35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상은 상이에요. 근데 무슨 상이에요? 큰 상이에요. 큰 상. 이 말은 큰 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아요. 큰 상은 진짜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금메달 아무나 땁니까? 은메달, 동메달도 되게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메달 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인 중에 메달 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돈의 팔촌에 아무리 잊어봐도 메달 딴 사람 없습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상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금은 동도 아무나 따는 게 아닌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 셋 중에 우리가 TV에서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달리기 보면은 막 차이가 큽니까? 금운동 차이 0.1초, 2초 막 이래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계로 요즘에 딱 잡아내니까 그게 다른 거지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큰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상을 받을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상을 받는데요? 큰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묘사를 하였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것은 나도 지극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함을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엄청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급으로 높여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고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우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일단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들어 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유혹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짐을 깨부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 다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따라 힘을 얻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확신한 증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준의 최고 지점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 생활을 하며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찔린다든지 몸부림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신앙은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셉과 다윗을 봐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빈이 형아가 네 팔아먹었어. 네 저기 노예로 팔아먹었어. 너가 좋아하는 중국 노예로 팔아먹었어.
나중에 네가 근데 크게 됐어. 중국에 노예로 팔렸는데 중국에서 제 서열 2위가 됐어. 제 실력가가 됐어. 2위는 시제품이에요. 뭐 그렇겠지. 2위가 됐어. 그리고 형을 만났어. 형이 중국에 들어왔대. 그래서 네가 딱 공항 다 폐쇄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어. 어떻게 할 거야, 형? 형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의 태도를 막아. 그렇겠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고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과 형들의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냥 뭐 조금 준 게 아니라 풍족하게 그 자식의 손주까지 다 챙겼어요. 요셉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아예 뭐 잘 됐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요셉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른 이해할 수 없지만, 나한테 왜 그랬는데,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도대체 다른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냅두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잘 믿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요셉처럼 큰 사람이 되자,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요셉과 다윗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시고 일을 시키신 거죠.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드리며 경건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냐?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다른 것은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행위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은 그 사람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볼 게 없는 거예요. 올인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면 그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감시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저 권사, 저 장로 어떻게 사나, 여러 소문 들리면은 저 신앙 좋은 척 하면서 별거 없구만, 그런 것들. 근데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면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감시할 필요도 없고 감시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당신이 겪어봤냐? 원수를 만나봤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알죠? 실로한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을 보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야, 쟤네 저거 말도 안 되는 죄로 죽은 거 죄가 많아 죽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판하고 미워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 비판과 미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착해져야 돼. 착한 아이가 돼야 되니까 비판하고 그러지 마. 누구 미워하는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우리 착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너가 그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려는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에 근거하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고 지식도 완전하고 모든 게 완전해요. 그럼 하나님의 뭐도 완전합니까? 공평, 공의, 정의 이런 거. 정의가 뭔지 알죠? 그렇죠? 정의 알잖아요. 이제 그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틈이 없어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 공정함은 내 원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뭐에서 자유로워집니까? 비판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선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죄졌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공의, 완전한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를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만든 창조물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본떠 만든 창조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애정을 두고 만들었을까요? 근데 내 자식과도 같은 거죠. 내 자식과도 같은 창조물이라고 해도 죄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신이 죽은 걸 택한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굳이 낮아지면서까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본인의 친히 속죄 제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공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처음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인 관계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하게 대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심령이 완전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왜 원하시겠어요? 네가 내 뜻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덜너덜해진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뜻대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정말 네 심령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상태로 온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들이 사람인지라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도 내 마음 너무 몰라주는구나, 다 필요 없구나 하잖아요. 여기서 솔직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원수까지 아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는 되게 선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은 너덜너덜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날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성령 충만해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낮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줘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선교해서 상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그런 과정에서 심령이 아주 너덜너덜해지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가 많은 거를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꿋꿋이 버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기로 결심하고 삶을 끝까지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큰 상을 주겠죠.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다 이거만. 세상 사람들은 엄청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막 자기를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한테 좋게 해주다가 해줘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 잘해줬는데 죽을 때 눈 감으면 무슨 마음 품겠어요? 아유, 다 소용없구나.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걸.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노인분들 그냥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걸. 괜히 남들 위해 살았다가 하나도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인생 참 허무하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못 받은 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으로 악으로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선대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죄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였다는 가장 큰 증거이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자녀라고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